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를 못 박는가? 왜 예수를 못 박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이제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철저히 연구하고 주님께 묻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뭐 난리가 나죠. 그거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죄목을 누가 지금 정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안나스 대제사장.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은 검사 같은 거죠. 검사예요. 그 검사가 죄목을 잘 정해서 딱 기록을 해가지고 판사에게 가는 거죠. 판사에게요. 판사가 누구냐면 빌라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다. 형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런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수를 판사에게 고소하려면 죄목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을 판사에게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목을 정하기 위해서 이 안나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요. 안나스의 생각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둘 중에 제자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무리 수만 명이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그 교훈도 딱 둘을 질문을 하는데 근데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에 대한 것은 아예 이런 방구가 없는 거예요. 교훈에 대해서만, 가르침에 대해서만 딱 제시를 해주는데 그 제자들의 모든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교훈이다 이거예요. 교훈이요. 본질은 교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이 좀 다른 거죠. 달라요.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만큼 어떤 큰 이유가 예수님의 교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훈에 대해서 듣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죽이느냐 하면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딱 걸어서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신성모독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 그게 자기들의 교훈과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 때문에 죽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교훈이 도대체 어떻기에, 어떤 교훈이기에 잡아 죽이느냐,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존경을 받고 뭐 그렇게 되어진 존경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훈 때문이죠. 근데 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예수님이 와서 그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훈과는 다른 교훈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존경을 받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거와 내용이, 저들의 교훈의 근거와 내용이 성경이고 예수님도 교훈의 근거와 내용이 성경이에요. 또 똑같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교훈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성경을 해석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성경 해석이 달라서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이전에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히 여기고 존경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기가 생겨진 거예요. 잡아 죽일 만큼이요, 그것도. 그래서 기독교가 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타 종교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단 사이비를 문제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근데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끝에 가서 달라요. 그 이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그런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아주 뭐 이단을 철저히 배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성경 해석이 자기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유일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는 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요. 근데 유일한 그 근거를 가지고 해석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뭐 너무 다른 거죠. 서로 자기네 해석이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그런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해석은 만약에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런 문제가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육체로 치면은 마치 뇌 수술하는 거랑 비슷해요. 마치 심장 수술하는 것과 비슷해요. 뇌 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오직이요. 다른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정립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정립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가르침, 복음서에서 구약의 10계명을 주님이 또 따로 해석을 해 주시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제6계명과 제7계명을 다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6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뭐 그런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거야 라는 것을 딱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제7계명인 간음의 문제도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시는데, 뭐냐면은 그것은 스칸달리죠. 이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걸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지간의 그런 관계이고, 부부지간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야 라는 것을, 그걸 보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실제 간음이라는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만 주목하는 게 이게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안 보이는 영을 딱 계시해줘서 그걸 실제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마나 사람들은 영은 없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마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해석은 보여지는 그런 것을 실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성경은요. 거기서 보이는 거에서 안 보이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건 다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안 보이는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딱 정립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가르침이, 모든 설교가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앞에서 무조건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음이나 동성애의 문제,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요. 이런 문제도 본래 의도가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간음 혹은 동성애 이런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간음의 문제, 눈에 보이는 동성애의 문제 이것만 따지고 정말 정작 영적인 내용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는 그건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거냐면은 육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은 다 허구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내용, 그게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알고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혜사 성령님이 안 보이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이게 들어오셨어도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왔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딱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떡을 먹어서 내 속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거, 요걸로 딱 표현해 주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요. 주님은요. 23절을 보면은, 23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문제,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악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이냐면 선해서 죽여요. 선해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24절의 그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었는데 실은 가짜 대제사장이죠. 지금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현재. 지금은 안나스는 은퇴한 거죠. 이미요. 게다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람도 누구냐면은 저 이방 로마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전혀요. 자, 마귀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대제사장이 안나스고, 그리고 가야바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것을 안나스의 뜰로, 가야바의 뜰로 딱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아벨이 가인을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이기고 아벨을 죽이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허구가 지배하는 세상이지 안 보이는 진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하실 때 바른 교훈, 선한 교훈, 그걸 교훈하시는 거죠. 주님이 악한 걸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하속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치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속이 때리는 것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것이냐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하속이 때리는 것으로 이렇게 딱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구를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더라. 이게 얼마나 뭐냐,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소원하고 사는 그 삶이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주는 거냐면 성경으로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하는 게 바로 유대교도 그렇고, 저 회교도 그렇고, 저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해석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발 앞에 던지지 말아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돌이켜서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해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교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훈을 하되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밝히 드러내어놓고 영적인 내용으로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오히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짓밟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당연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잡아 죽이려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구원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면 충분 조건은 뭐냐 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만이 구원의 절대적인 거예요. 충분한 조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절대 기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뛰어나게 학문을 많이 따져서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시를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에게요. 주님만 소원인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괜히 쓸데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네,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요. 그래서 성경에서 능력을 얻으셔서 육신과 이 세상을 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성육신하신 주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면 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종말에 그렇게 해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만 누릴 건데 그 전에 이 땅에서 다른 뭐 위대한 어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큰 일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육신과 이 세상을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삶이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는 가장 귀하고 이게 주님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되 묻이 함께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깨우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금도 마귀는 우문사작같이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을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